내연 자동차 그 기관에서 있는 그 부품들이 대략 2만 5천 개에서 3만 개 정도 된답니다. 전기 자동차는 약 15,000개 정도의 부품이 들어가서 한 대의 자동차가 완성이 되고 그 차가 움직이게 되죠. 그런데 이와 같은 많은 부품 중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 바로 엔진이랍니다. 바로 그래서 자동차의 심장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인가?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의 심장과 같다는 것입니다. 바로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도 존재성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 감사의 주일입니다. 온 세계가 기독교가 있는 곳에는 오늘 부활 감사 예배를 모두 하고 있지요. 따라서 부활은 왜 이처럼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것인가? 오늘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첫째, 믿음의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했을 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왜 믿느냐? 간단히 말하면 믿으라니까 믿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또 믿고 싶어서 믿는다. 그것도 대답일 수 있겠죠. 또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구원자시고 또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거죠. 전 세계 역사 어디에도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그것도 사흘 만에 그것도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양손과 양발에 그리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그처럼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기독교의 부활에서는 예수님이 빠질 수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 이것은 바로 핵심이라는 것이죠. 왜 죽었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이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바로 그분의 그 부활은 우리에게 바로 산소망에 두신 것입니다. 만일 그러므로 우리에게 믿음의 근거, 십자가의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모두 지금 헛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쓸모없는 짓을 하는 거죠. 시간 낭비죠. 이 시간에 야외에 나가서 벚꽃 구경도 하고 봄 구경도 하고 얼마나 시각적으로 보고 즐길 것이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일에 예배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부활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부활과 우리와는 어떤 관계며 왜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증인입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8절 바로 이 말씀을 보면은 근거가 나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마리아를 비롯한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보니까 그 무덤에 돌이 옮겨진 걸 보았어요.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우리 주님의 이 시신이 어디 갔단 말인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데 그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합니다. 여자들이 두려워하니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렇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합니다. 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리고 말하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을 때 이들이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라고 기억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공통적인 내용인데요.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본문에서 바울이 받은 것을 먼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내용입니다. 자, 과연 그 받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 세 가지가 있는데요. 부활의 증인으로서 세 가지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가장 먼저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맞습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서 세상 죄가 있습니다. 물론 원죄를 말하고 있지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범죄, 바로 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바로 죄로 말미암아 태어났고 그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죄인이란 사실입니다. 바로 그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지요. 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대속물, 대신하여 속죄의 제물이 되시려고 누군가의 죄를 위해서 죽는다는 것이죠. 근데 그 누군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바로 오셨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것을 기억하냐? 바로 성경대로라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에서의 예수님의 오실 것과 그분이 고난당하실 것을 이사야서 53장에도 잘 기록되어 있죠. 뿐만 아니라 구약성경 여기저기에서 그런 근거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첫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도 성경대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 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성경 한번 읽을까요? 이사야 53장 9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밑받침해 줄 바로 근거는 마태복음에 보면 아리마대 부자 요셉은 존경받는 공의원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성경대로 이 부자의 무덤에 안치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지금 증거를 듣고 있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것도 성경대로요. 두 번째로는 성경대로 장사가 되었는데 그것도 구약성경에 나온 그 말씀대로 부자의 묘에 안치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성경대로 바로 장사 지낸 바 되었다라는 것을 바로 말씀하고 있지요. 또한 마태복음 12장에서 보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했습니다. 역시 예수님이 요나의 비유를 통해서 내가 무덤에 죽어서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지요.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성경대로라는 것입니다.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지요. 근거가 하나님 말씀이고 우리는 그 말씀 위에 살아가죠. 세상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그런 증거가 없이 그런 쓸모없는 소설 같은 얘기 안 하는 것입니다.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장사되었다는 것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었다라는 것은 호흡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장사되어서 사흘 만에 있다가 부활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한 번밖에 없는 놀라운 역사지요. 그 어디에도 없는 역사입니다. 사실입니다. 사건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으셨고 무덤에 계셨고 그리고 부활하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을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책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사흘은 만 3일 그리고 24시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즉 죽음의 판정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뭐 그건 굳이 따질 필요 없죠. 빌라도도 확인했으니까 군인을 통해서 이미 죽었느냐? 네, 확실히 죽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옆구리에 창을 찔려서 피, 물, 남김없이 다 쏟으셨는데 어디 살겠습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응? 믿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설로 말을 하지요. 도적설도 말하고요. 그렇습니다. 기절설도 말하고요.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부활의 증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작. 안 떴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 왜 잘 안 되죠? 말씀이 안 나옵니까? 자,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의 제자에게와 그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다. 그렇습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 12제자에게도 보이셨고 500여 형제에게도 보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유다가 죽고 마태가 대신해서 12명이 되었고요. 500여 형제가 일시에 보았습니다. 이것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본문은 이와 처럼 부활의 증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바울도 가장 먼저 받았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내가 들은 바 전한 바 받은 바 그 복음의 소식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내용은 뭡니까? 만일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는데 너희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가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즉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단 말이냐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사도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하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이게 뭐예요? 우리 믿음 덧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주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뭘 믿느냐는 거죠. 왜 믿느냐는 겁니다. 오늘 현대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세 가지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그걸 믿고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지는 우리 스스로 물어봐야 되겠죠. 그냥 들은 이야기니까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렸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어 한 말이 거짓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위증이 되겠죠. 누구에게? 저 안 믿는 사람들에게. 봐라, 무슨 사실도 아닌 거짓을 믿고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무엇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반대로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산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제정신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난 일이 없을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죄 가운데 있다는 말은 우리에게는 지옥의 형벌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구원과 영생의 저 천국의 그 삶은 꿈도 못 꾼다는 거지요.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의, 즉 예수를 믿고 죽었던 모든 그 자들은 망했을 것이다. 멸망했을 것이다. 그렇죠. 믿고 죽었는데 부활이 없다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야말로 폭망이지요. 폭망이잖아요. 요즘 그 영화 제목에 나오는 단어인데, 영화인지 넷플릭스인지, 폭망이면 완전 망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분은 태중에서부터 믿어서 돌아가실 때까지 믿으신 분들이 80년, 90년, 100년 이상을 믿으신 분도 있어요. 그럼 다 어떻게 돼요? 인생 폭망한 거죠.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무엇을 믿었는가? 우리는 너무나도 절망과 낙심일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이 없다면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 모두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끝이죠. 너무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한 세상 살다가 그냥 간다. 그런데 얘가 예수님 믿고 시간 낭비하고 마음을 다 했던 모든 것들이 뭐예요? 다 것이잖아요. 얼마나 불쌍하냐고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쓸 것, 사용 것 다 절제하면서 살았던 모든 삶이 다 우리에게는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까요? 그렇습니다.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뿐이라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일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으니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활도 왔다라는 것입니다. 즉 한 사람 누굴까요? 아담을 말합니다. 첫사람 아담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왔으나 한 사람 아담, 죄짓지 않은 첫사람 아담한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또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잠자는 자들의 철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면은 그냥 끝입니다. 사실은 끝이라기보다는 영원한 형벌이죠. 영원한 형벌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또 저 영원한 천국을 감히 꿈도 못 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철면은 예수님이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 번째로 부활의 열매를 맺으신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영생의 부활로,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되는 것이죠. 안 믿는 자들이, 불신자들이 부활이 없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들은 심판의 부활로, 우리는 영생의 부활로 받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들이란 말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가장 처음으로, 가장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서 죽음이라는 것을 이기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왜냐? 죄의 삭슨 사망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고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도 함께 지고 가셨고 그 죄를 지시고 죽으심과
그리고 살아나심과 그의 승천하심과 다시 오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바로 죽었다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살아있는 소망이죠. 그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얼마나 절망했습니까? 한 세상 살아가는데 슬프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내 맘대로 살자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르지요. 그러므로 잠자는 자의 첫 열매라는 것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가장 큰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요 2000년 전에 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난 과거의 사건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어떻게 믿고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믿지 않고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 죄인이었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아담과 하와를 생육하는 법칙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죠. 바로 법적으로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완벽하지 못하지요. 우리는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하지 않은 모든 죄들을 짓고 삽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지은 그 원죄를 우리는 벗은 자유로운 자지요.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건이 단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부활과 나는 죽었고 살았고 나도 죽었고 나도 살았고 그분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다는 그 소망 가운데서 이 부활의 사건은 우리가 깊은 관계요 뺄 수 없는 중요한 핵심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렵다면 그리고 죽고 싶다면 고통 가운데 있다라면 왜 그럴까요? 소망이 없대요. 며칠 전에 좀 교회를 떠났던 좀 오래된 분이 전화로 저한테 저를 상담한다고 해서 꼭 만나야겠대요. 죽겠대 시방 죽게 생겼대요. 어떻게 합니까? 죽게 생겼다니까. 우라고 그랬죠.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서 와서 서로 상담을 하고 교제를 했는데 한마디로 살 소망이 없대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 내용을 하지 않아도 왜 살 소망이 없냐? 그것은 이 땅의 소망이 저 하늘의 소망보다 클 때 우리는 세상 소망이 사라지면 죽고 싶은 거다. 저 하늘의 소망이 크고 확실하면 이 세상 소망이 아무리 커도 보이질 않는다. 이건 부가적이 된다. 하늘의 소망, 산 소망이 자꾸 위축되면 세상 소망이 커지게 된 거다. 자식 문제, 남편 문제, 내 사업 문제, 여러 문제가 자꾸 두드러지면서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그래 점점 하늘의 소망 없어지죠. 왜? 하늘의 소망이 없으니까. 부활의 산 소망은 하늘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살았고 영생하고 영생의 부활로 우리가 될 건데 바로 주님의 그 부활은 성경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무덤에 계셨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고 성경대로 승천하셨고 성경대로 다시 오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는 부활의 신앙이죠. 우리 너무나 사실 지나쳐버리죠. 아직 죽어보지도 못했는데 몸 부활까지 이렇게 또 믿는 분도 있고요. 그거 가봐야 알지 이렇게 또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분에게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그러므로 2000년 전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난 사건은 바로 과거뿐만 아니라 실제 오늘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줬어요. 영원한 생명을 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죽어도 그렇죠. 기쁜 거죠. 물론 인간적으로 우리는 서로 떨어지고 헤어지고 볼 수 없기에 눈물을 흘리고 애곡하지만 슬퍼하지만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에서 또 만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우리는 다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당하는 세상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힘과 영원한 비전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의 개인적인 이 비전보다 좀 더 나라적 그리고 더 크게 글로벌하게 우리가 세계적인 꿈을 꾼다면은 우리가 당하는 조그마한 어려움들, 아니 크고 작은 일들을 잘 견디게 됩니다. 왜냐? 내 원대한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다 참는 거죠. 원대한 비전이었는데 여기 좀 마음이 상하고 힘들다고 때리치는 사람은 사실 그 비전이 약하기 때문이죠. 그 비전이 클수록 세상의 비전은 그냥 우리가 얼마든지 포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장차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 땅에서 삶을 허비하지 않고 우리가 거룩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무덤에 계셨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들었고 보았고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무덤에 계심 그리고 부활하심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구약성경에 있는 대로 다 이루어진 것을 믿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직접 눈으로 보진 않았어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직접 본 것입니다. 물론 간접적이라고 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직접 본 증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은요, 예수님이 누구시고 왜 오셨고 왜 죽으셨고 왜 부활하셨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본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현장에 있지 않았어도 하나님 말씀이 참되니 진리니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믿는 거지요. 바로 예수님이 왜 오셨고 왜 죽으셨고 왜 무덤에 계셨고 왜 부활하셨는지를 그리고 다시 오실 거라는 것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부활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모든 자들에게 증거해야 할 자들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